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청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우주를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조상이 될지라. 내 손이 내 노릇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시방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은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147세의 인생을 끝마치면서 마지막에 12아들을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그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었고 험악한 일생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뜨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사람,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살아야만 했고 형인 에서와 갈등을 겪어야만 했고 한순간도 평안하고 안심하며 산 적이 없습니다.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거느려야 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삶은 험악한 인생이었다. 야곱은 산전과 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못 견딜 일이 많고 겪고 못 볼 일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렇게 일생을 마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슬픈 인생, 험한 인생은 기쁜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130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사는데 17년 동안 인생의 말년은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젊어서 고생하였을지라도 험악하고 뜨내기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은 행복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격이 되길 바라고 자녀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건강이 회복되고 안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말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채우심이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로구나. 그 축복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족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배웁니다. 야곱은 드디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그 기근이 있었습니다.
7년의 기근 중에 2년이 지나고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에게 고센 땅을 주십니다. 고센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 두 가지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기를 또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약속하신 것을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축복과 예언입니다. 축복을 주시고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야곱은 죽습니다. 야곱 먼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엉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후에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따라서 요셉은 지파에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자녀들은 한 지파를 받았지만은 요셉은 2지파를 받았습니다. 땅도 2배를 받고 목도 2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2배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큰 아들을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작은 아들을 왼손으로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은 아들의 손을 어긋나게 하여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을 안수하고 왼손으로 큰 아들을 안수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말리려 했지만 야곱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세상 법칙은 큰 아들, 작은 아들을 구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후 다른 아들들을 부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개념을 발견합니다. 축복은 전승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승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주는 3대 4대라고 하지만 축복은 수천 대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전승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믿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믿음이 아들에게로 전승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12지파에게 전승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부모님과의 문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대 간의 격차입니다. 아버지는 자신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일제시대 이야기, 6.25 이야기, 자신의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하니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세대 간의 간격이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대와 문화와의 거리가 없는 민족의 실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서 그 아이를 율법으로 양육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공통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대 간의 격차가 있어도 별다른 문제 없이 한 가족이 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아버지 세대가 다르고 아들 세대가 다르고 손자의 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죠. 가정의 공통부모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대 간의 격차, 문화적인 격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60대 된 자녀도 믿음으로 간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부모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세대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허탈해져 갑니다. 정신적 지주처럼 여겼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정의 뿌리가 사라졌습니다. 정신적 지주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뿌리 또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믿음을 전승시키는 가정, 유언을 믿음으로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는 사람을 늘 갈등하게 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갈등이 많아집니다. 유산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을 본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그것이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유산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유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어려서부터 고생했지만 일이 잘 풀려서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는 땅을 시골에 땅을 하나 샀는데 그게 재개발을 하면서 10배, 20배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항상 자녀들이 방앗간 참새 들어듯이 들랑달랑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오는 날이 좀 드문드문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권사님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돈이 많다. 나는 현금을 집에 많이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에 그렇게 알게 소문을 터뜨리고 그 소문을 들은 자녀들이 다시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돈이 든 가방 꼭 긋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었더니 자녀들이 계속 그 돈을 달라고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돌아가시고 보니 그 가방에는 앞에 10,000원짜리 뒤에 10,000원짜리 있고 그 주위에는 중간에는 신문지로 돈처럼 만들어서 가방 안에 잔뜩 껴놓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이 재산을 가지고 간 다음부터는 들여다보기도 하니까 자녀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런 꾀를 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자녀들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보고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확실한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무엇을 남기고 죽겠습니까? 사업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그것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내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은 자기 12아들에게 축복을 했을까요? 몇 사람만 골라서 보려고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누베라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러잡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불행한 큰 아들 루벤을 보십시오. 그는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부인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큰 아들로서 위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 둘째와 셋째, 둘째 시몬과 셋째 레이스를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니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이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할 때 분노와 폭시심이 가득 차서 사람과 짐승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결국은 지판에 있어서 그들은 흩어짐을 당한다는 것이죠. 시몬 지파는 매우 연약해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말로는 제사장 직분을 가졌지만은 이 지파 저 지파에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작은 땅을 차지해서 결국은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는 그러한 운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를 보여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을 도려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입음이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나니 그는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축복이 요새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유다의 경우에는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이 굉장히 길다는 것이죠. 이 유다의 경우처럼 요셉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길다는 것이죠. 이 두 지파는 즉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남왕국과 북왕국을 이끌어가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남유다의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갖췄지만 이들은 침략자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의 침략을 받았지만은 요셉이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이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처럼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더 월등하게 되어서 더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북지파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대상에 가보면 큰아들은 루벤이었지만은 결국은 요셉이 장자의 특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장자의 특권은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에 가장 뛰어난 요셉의 축복을 받은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요셉 지파는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의 특징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더 발전해서 큰 지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인구수를 따져봐도 에브라임 지파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왔고 유다 지파는 큰 지파를 이루었지만 시몬과 레위 지파는 아주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비교하는 단 지파처럼 아주 작은 인물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하심으로 예언하심으로 인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의 축복과 유다의 축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인 권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지파가 유다가 가졌지만은 육신적 축복으로는 요셉이 더욱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요셉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육체적 축복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은 각각 다릅니다. 그 분량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단지파대로, 이사갈 지파는 이사갈 지파대로, 스불론 지파는 스불론 지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여태껏 창세기를 봤지만 유다가 어떻게 저런 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을까라고 하지만 이 창세기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믿음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의 에브라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불론에게서 밭과 함께 서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들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죽을 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메우다가 애굽 땅에서 내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물어달라고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에불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산 그 땅에 그 굴에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은 고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향이 야곱의 고향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목표는 우리의 고향은 바로 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가나안 땅 막벨라 왕의 성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불론에게 샀으며 그의 매장지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묻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는 4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나헤엘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나헤엘이었지만은 결국은 조상을 묻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레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조상의 묘에 함께 묻힐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야곱도 레아와 같이 그곳에 장사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을 눈으로 보는 저 사람이 더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축복받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작거나 크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또한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지파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가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모두도 이제 말년되어 돌아가실 때 되면 저 고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곳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12지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유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고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